시편 64편을 통해서 두 화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화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노래가 되었는데요. 배경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충신 아히도벨의 배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 도망할 때에 참 심의 같은 개 같은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했죠. 막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13일에 그러니까는 그저께가 되겠죠. 이 노르웨이 한 도시 이 콩스베르그라는 이 시골 작은 도시에서 한 남자가 화살을 막 쏘아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5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목격자에 의하면은 화살통을 둘러매고 그냥 다니면서 막 쏘게 해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도 막 쏘고. 그래서 돌발 상황 속에서 5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최근 며칠 전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화살이 나옵니다. 두 화살이 나와요. 3절에도 화살이 나오고 7절에도 화살이 나옵니다. 오늘 화살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누어서 두 화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떠납시다. 원수의 화살.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근심이 배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항상 즐겁고 항상 평화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상황 가운데서 내 현실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 속에 두려움도 있고 그 기도의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나는 원수를 안 맺는데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 앞에서 주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한 상 차려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3편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는 심판받고 나에게는 한 상 차려주는 그 일을 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원수 때문에 감사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이 악한 자들은 원수들은 항상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야 할까? 못 살게 구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때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이 됩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시편 57편 4절에 보면은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 고백을 합니다. 저희 이빨은 창이요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가 혀가 정말 화살이라는 겁니다. 칼같이 날카로운.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독화살입니다. 독화살.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이 혓바닥이 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여기에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을 보세요. 화살을 쏘는데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숨은 곳에서,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말이 화살이 갑자기 얼토당토한 채 쏘기 시작하고 두려워도 안 합니다. 마음껏 쏘아대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선한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한 명이 아니고 함께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고 그리고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나 무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원수의 이 말은, 악인의 말은, 독한 말은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그럴 때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말은 하나님도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도 들으시니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 보지 아니하며 귀를 만드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아니 새도 듣고 쥐도 듣는데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간다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저 사람을 해야 할 묘책을 찾았다. 기에 막힐 묘책을 찾았다. 각 사람의 속도와 마음이 깊도다. 참 열길 올물은 알아도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럴 때가 있겠죠. 이 원수의 화살, 악인의 화살. 시편 11편 2절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을, 온전한 자들을 쏘려고 하는도다. 이 악인의 화살, 원수의 화살, 이거는 마귀의 화살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 원수들의 불화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막 화살들이 막 불화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쏘이면은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피는 거예요. 이 원수의 화살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휘떡휘떡 넘어가고 그런가 하고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지.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카더라 맨날 카더라 거기 넘어가가지고. 에레미야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혓바닥을 놀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요.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행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고 거짓말하고 혓바닥을 놀리고 주절주절 대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 깨구리 영이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로 성도를 괴롭혀하고, 오늘날도 이 가정 안에 이 마귀의 화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평생 상처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뱀이 화살을 쏜 거예요. 하와에게 쏴버린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속으로는 저주지만 겉으로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사한 혀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한 말 한마디에 그것이 뱀이 쏜, 마귀가 쏜 불화살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따먹으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들의 말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옛날 성경에는 독한 창절의 썩어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말, 이 암덩어리 같은 말을, 이게 교회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는 거예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 안에 암적 존재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 악인의 화살, 원수의 화살을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화살에 한번 쏘이게 되면 활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조심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화살. 원수의 화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화살도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지. 함부로 입을 열고 떠들다가는 갑자기 하나님의 화살이 날라와서 거기에 원수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 갑자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위에도 보세요. 64편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하늘을 쏘며 갑자기 쏘고, 원수들도 갑자기 쏘지만은, 원수의 화살도 갑자기 날라오지만은 예측 못하는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게 갑자기 교회가 시험 들고, 집사가 시험 들고, 목사가 시험 들고, 장로가 시험 들고 난리 법석을 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도 갑자기 날라옵니다. 이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해요. 절대 피하지 못해요. 7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화살에 상하면요, 살 자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화살은 심판의 화살입니다. 형벌의 화살이에요. 파멸의 화살이에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대적하다가는 함부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죠. 8절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흔들리라. 혼비백산 도망가는, 조금 전까지는 그 사람 주위에 가득 모이더니 갑자기 와 하면서 하나님의 화살에 떨어지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쏘아질 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해야 합니까?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므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몬 시대에 그가 죽잖아요. 한번 봐줬는데도 또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죽임당하고 맙니다. 함부로 말을 했던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그 출렁거리던 그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다다닥 가는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해. 때로 머리카락이 적은 것도 감사해야 돼. 점점 빠지는 것이 좋아. 할렐루야. 장도영 장로같이 머리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 조심해야 돼. 상수리 나무에 턱 걸려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보고가 들어왔어.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또 현재는 또 왕이니까, 가짜 왕이지만 요압이 와서 뭐야 이거 죽여. 그냥 확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전만 해도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자가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겠다고 계략을 피우다가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안 먹히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목을 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맞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의 화살입니다. 심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했던 왕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남쪽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아람과 싸우는데 변장을 해요. 숨기는 거죠. 무서워서. 왕복을 여호사밧 왕이 입히고 자기를 속였는데, 근데 보십시오. 화살을 아람 군사 하나가 쐈는데 이게 그냥 무심코 우연히 쐈는데 요 옥빛 사이로 요 갑옷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합왕이. 이게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화살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화살이 안 날라오니까 함부로 떠들어대는데 갑자기 쏜다니까. 갑자기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패망하리라. 왜 갑자기 패망하느냐? 화살이 갑자기 날라와서 쏘아버리기 때문에. 명중,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백발백중.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함부로 짓거린 게 있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양약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굿 메디슨, 좋은 약같이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뭐 의로운 말을 한다고, 바른 말을 한다고 떠들어대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 눈 속에는 들보가 가득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내가 빼리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니 하나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인정할 정도니. 그런데 새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백한다고. 그러다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그는 입을 가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을 가리겠다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말을 많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활을 쏘려고 하나님이 지금 보자. 지금 시위를 이렇게 쫙 뒤로 당기고 있어요. 회개하면은 이걸 놓는데 네가 계속 그 말을 하고도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꼭 사람을 찔러 죽여야 그게 살인입니까? 언어폭력, 언어살인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담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그것이 막 퍼져나가고 어떡할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물을 쏟은 것과 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른 척하고 말해놓고는 안 말한 것처럼 막 남에게 이야기해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해놓고도 아무 말 안 한 것처럼 고로 입 다물고 앉았어요.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화를 당기고 있어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시 봅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에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마귀의 화살도 불화살이지만 하나님의 화살도 불화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화살이 떨어지니까 다 타버리고 말죠. 그래서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인의 말이 되지 마시고 의인의 말이 되세요. 악인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화살로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따라합시다.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당분간은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뱀이 쏙닥쏙닥 대는데 그와 함께 섞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하와가 뱀하고 말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당신의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살리려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화살이 무섭지도 않냐고.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같이 말을 섞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 시편 64편 오늘 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이로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여, 우리 서부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모여 자랑하리로다. 악인의 입술 대지 마십시오. 의인의 입술 대십시오.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을 하려면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내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니까 누가 말하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든 뭐가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할렐루야. 원수가 화살을 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피할 바위. 아멘. 하나님께 숨어들면은 하나님이 대신, 그래? 원수가 활을 쏘냐? 나도 쏴버리겠다. 아멘. 내가 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저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부로 혀를 올려서는 안 된다. 아멘. 내 입술이 원수의 화살같이, 악인의 화살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화살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저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시편 45편 1절 말씀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학자의 혀가 되어서 말로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 입에서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찬송하는 입술이 나오고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이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니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런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뻔 것도 못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척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참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오늘 두하사를 기억하며, 오늘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 중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도다 하면서 자기 혓바닥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선지자라도. 그럴 때 불젓가락이 날아와서, 불화살이 날아온 게 아니라 불젓가락이 날아와서 그 혀를 다 정결케 하고 태워주고 제2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위로를 갖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 두하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불화살을 맞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숨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세요.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